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저는 군대에서 집차 운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모시던 분은 아주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보고 천천히 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좀 좋아졌습니다만 처음에는 무조건 40km로만 가라고 해서 굉장히 갑갑하게 이렇게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지휘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각자 자기 부대로 돌아갈 때는 이 운전하는 질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일 높은 분이 제일 앞에 가야 되고 계급이 낮은 분은 무조건 그 뒤에 따라가야 됐습니다. 제가 모시는 분은 중령이었고 그 회의는 소령, 대위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제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밑으로 줄줄이 뒤를 따라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차가 그래도 막 제가 눈치를 봐서 한 60km는 가지만 그 뒤에 오는 운전병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워낙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를 만나면 제발 좀 빨리 가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 또 군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질서, 예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이 만났을 때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악수할 때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항상 방향이 낮은 사람이 먼저 높은 사람에게 예를 갖추는 게 이 유교 문화고 군대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꽉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는 어떨까요? 종교는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이 신에게 먼저 가서 예를 갖춰야 합니다. 먼저 낮게 엎드리고 내 모든 정성을 올려드리고 그 신에게 아주 싹싹 빌면 신이 딱 보고 있다가 이제 그때서야 응답을 합니다. 먼저 아래에서 위로 예를 갖추면 위에서 아래로 응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아래에서 위로 예를 갖추기 전에 위에서 아래로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 성막과 그 안에 든 모든 여러 가지 성막 안에 있는 그런 단 같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향, 거꾸로 내려오신 이 방향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성막,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7장을 여러분 펴놓고 읽어보시면 거의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 다른 목사님도 설명을 했지만 그 금송아지 사건을 기준으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을 하셨고 그 금송아지 사건 뒤로 보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라 한 얘기나 만들었다 한 얘기나 그 내용은 거의 똑같은 걸 앞에는 만들어라 했고 뒤에는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출애굽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한 거를 오늘 본문에 그대로 만들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신을 기쁘게 할까 막 고안해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고 사람들은 그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이라든지 성막 자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이야기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신 이 사건을 완성시켜 준 것이 바로 예수님 사건이죠.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거하시매 라는 말씀이 장막을 치시매, 마치 성막을 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신 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 아래에서 위로 먼저 예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번제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한마디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막 혹은 성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좀 엄숙하고 거룩하고 뭔가 막 조용하고 이런 것이 상상됩니다만은, 실제로 이 성막들에 들어가면 막 짐승을 잡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피비린내가 나고 굉장히 살벌한 장면이 거기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막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 처참한 장면이 바로 이 번제단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왜 이래야 될까? 왜 이 처참하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될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원래는 내가 이렇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양이 죽는구나, 그거를 보는 게 바로 이 현장인 것이죠. 우리 어린 여학생들 중에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간호사가 되려고 하냐? 백의의 천사, 하얀 옷을 입은 그 천사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간호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응급실에 가면 어떻습니까? 막 환자가 와서 교통사고 난 환자가 막 피를 펑펑 쏟고 그걸 지혈하다 보면 백의가 아니라 막 아주 빨간 피로 물들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이 성막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번제단,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지만 그야말로 피가 튀는 현장이 바로 그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번제단의 이야기가 완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피가 튀는 장면을 보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구나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는 단지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설교는 단지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설교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보혈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보혈의 감격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멈추고 있습니다만 성찬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예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늘도 좀 늦게 끝나겠구나, 단지 좀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뭔가 약간 지겨운 그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성찬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 성찬에서 예수님의 보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이 역전시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에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막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요,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보면 이 성막 이야기가 항상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지승소 안에 있는 속죄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 이야기가 나오고, 성소 이야기 다음에는 그 성막 뜰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바깥 울타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에서 밖으로 점점 이야기가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모든 종교나 도덕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20대 젊은 친구가 군대에 가면요, 아예 밖에서 게임하고 늦잠 자고 막 지멋대로 놀다가 딱 들어가서 한 달 지나면 좀 군인같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요? 그 안에서 나는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감동한 게 아니라 밖에서 훈련으로 막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계속 막 벌 주고 군기 잡고 하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속에 군인 정신이 조금 생기는 거죠. 도덕이나 윤리가 어떤 겁니까? 잘 모르는데 막 가르치는 거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른 앞에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밖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면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이 사람이 약간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의 이야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신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가서 내 삶이 바뀌어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밖에서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 감격이 뜨거운 가슴에 불을 붙인 것처럼 타오르기를 원하고, 그 감격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예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가슴 속에 은혜의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 불꽃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예배가 더욱 감격스러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